네, 우리 먼저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 같이 보실 말씀 골로새서 우리 1장 24절로 우리 29절 말씀을 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뒀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Great Adventure or Nothing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누가 저한테 제가 아니고 어떤 간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제목이 영어니까 오늘 제 설교 영어로 하냐고 물어봤답니다. 영어로 안 하겠습니다. 네, 한국말로. 자, 우리 옆에 계시면 한 번 먼저 격려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경제사학자 칼 폴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에서 이 19세기의 100년의 평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가지를 설명했는데요. 첫째가 뭐냐? 유럽 강대국들 사이에 새로 균형이 있었다. 그래서 19세기 100년은 평화로웠다. 두 번째, 세계 경제 시스템의 상징인 근본이제가 있었다. 세 번째, 시장에 자기 조정 기능이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유주의 국가 시스템이 있었다. 이 네 가지 때문에 19세기 100년은 평화로웠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이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19세기 100년은 유럽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화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경제학자 칼 폴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20세기 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민간인이 700만 명이 죽었고 군인이 1000만 명이 죽은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독일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중심의 연합군과 또 0% 연합군이 전쟁을 해서 결국 미국의 참전으로 승리를 했지만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죠. 1차 세계대전에 큰 피해를 봤던 나라가 어딜까요? 독일입니다. 이 독일은 베르사유라는 조약으로 인해서 두 가지 큰 문제를 봉착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무장해제. 이제 독일은 군대를 가질 수 없다라는 조약을 맺었고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베르사유 조약에서 소위 말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 돈이 그 당시에 1320억 마르크인데요. 이거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4420억 달러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감이 안 올 거예요. 그죠? 4만 원 그럼 확 감이 오는데 이 4420억 달러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거의 4400억, 4200억 정도라고 하니까 이 돈을 물어준다는 거는 우리 지금 현재 환율로 따지면요 630조 6340억이에요. 이게 엄청난 수지죠. 엄청난 돈이야.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이 극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독일에서 이제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최초의 민주주의 공화국이 탄생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흐나이 공화국이 생기게 됐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위 말하는 헌법에도 그 영향력을 줬다고 하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생겼는데 이게 초창기에는 뭔가 1차 세계대전 때문에 나라가 뭐 혼란스럽고 하니까 민주주의 공화국이 탄생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경제가 파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독일이 한창 경제가 어떻게 파탄했냐?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때 무렵에 독일의 환율이 한 1대 10 정도 됐는데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는 얼마였냐? 1대 2만이 됩니다. 자, 이거를 지금식으로 계산하면 자,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미국하고 한국에서 미국 왔다 갔다 비행값이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한 120만 원을 한다면 120만 원이면 지금 가거든요. 빨리 사면은 120만 원인데 이게 환율이 거의 몇 번 2,100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0만 원짜리 비행값이 얼마가 되냐? 유류세를 20%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가 되냐면요 4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0만 원이면 미국 가는데 나라가 망해서 환율이 팍 올라가잖아요.
4억 8천만 원을 줘야 미국을 가는 거야. 그래서 독일이 한참 그렇게 경제가 폭망할 때 얼마나 그 독일 화폐가 가치가 떨어졌냐면은 불 때는 데 썼대요. 예? 이게 어차피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지금 단기 선거 가야 되는데 우리 이번 겨울 단기 선거 참가비 태국 참가비 5억 8천만 원입니다. 누가 가? 예? 누가 가겠냐고. 단기 선거 지금 미국 가는 비행값이 만약에 4억 8천 원입니다. 누가 가요? 누가 가?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난리가 난 거죠. 먹고 사는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이 됐지만 사람들이 뭐 먹고 사는 문제가 난리 나고 하니까 이때 뭐 완전히 붕괴되는 거죠. 이때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독일이 낳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인문학의 천재라고 말하는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괴벨스예요. 이게 풀네임이 뭐냐? 파울 요제프 괴벨스. 사실 히틀러의 오른팔이었고 이 사람이 혹시 이렇게 뭐 광고나 이런 거 전공하신 분 아시겠지만 프로파간다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는 이 괴벨스가 소위 말하는 이 프로파간다의 제왕이라는 사람으로 불리면서 이거 장난 아니었대요. 예. 이 괴벨스가 하는 연설 동영상 같은 거 유튜브에 몇 개 있는데 진짜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괴벨스가 막 선동하는데 이때 이 사람이 괴벨스가 진짜 천재였던 것 같아요. 독일이 환율이 이 2,100가 오르니까 120만 원이었던 항공료가 4억 8천만 원이 되니까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괴벨스가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급하고 무의미한 군중의 혼돈 속에서 사람들이 다시 지도자의 힘을 찾아 절규할 때가 올 것이라고 너 역시 믿지 않는가? 우리 이때를 기다리자. 끊임없이 정신을 연마하며 이 싸움을 준비하자. 이 괴벨스가 독일이 막 난리치고 보세요. 야 봐라, 이 조금 있으면 군중들이 강력한 지도자를 원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과 이거를 연마해서 그때를 기다리자라고 괴벨스가 편지를 썼던 인물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 히틀러가 준비한 거예요. 그때부터 둘은. 그러다가 결국 독일은 폭망하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권은 어느 정권일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정권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독일의 최초의 어떤 민주공화국이 탄생했지만 그 정권을 잡았던 대통령과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1932년 총선에서 히틀러가 이끌었던 그 나치당이 제1당이 됐고 1933년 1월 30일 히틀러는 합법적인 총리가 됩니다. 이때 괴벨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 민주주의가 불구대천의 원수에게 자신을 섬멸할 무기를 스스로 선물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가 가진 최고의 넌센스다. 혹시 이거를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어른이고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여기 어린이들이 필기하려고 펜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필기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 초등학생들이 필기할 만한 거는 괴벨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쓴 거지. 뭐 어쨌든 괜찮아. 여러분 못 알아들어도 돼. 민주주의가 최고의 이 최고의 적에게 선물을 해줬다. 그러니까 괴벨스나 했더니 여러분 이 역사를 이끄는 천재들이 있어요. 이 천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히틀러가 다시 뭐하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패권을 위한 전쟁이었다면 2차 세계대전 때 엉뚱하게 불이 어디로 붙어요? 일본으로 붙으면서 아시아가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진짜 전 세계로 확장이 돼요. 자, 이 2차 세계대전은 어떤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 파시즘 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었어.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니까 대한민국에서 뭐가 벌어졌어요?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6.25가 터지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시아는 사실 일본, 뭐 한국, 대만 빼고는 소위 말하는 다 공산주의 그릇 속에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이 역사가 흔들 때 사실 이 세계대전은 다 끝났지만 2차 세계대전의 그 여파와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 한반도 전쟁으로 가면서 우리는 아직도 그 영향력에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북한 아닙니까? 이게 정신을 까딱 잘못 차리지 않으면은 나라 자체가 흔들리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유지했던 삼권분립이라는 게 지금 말도 안 되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게 우리 목사님들 막 뭐 이렇게 막 핍박받고 막 무슨 뭐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뭐 검찰에 들어서 막 수사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적으로 봐도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 세계가 흔들리는 속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는 결정됩니다. 여러분 지금 환율도 계속 오르죠.
만약에 우리나라 옛날에 그 IMF인가 이거 터졌을 때 제 기억으로는 1,700, 2,000원까지 올라갔나? 2,500원까지 올라갔죠. 엄청나지 않게 되죠. 여러분, 국가의 위상은 이제는 소위 말하는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석유, 어쩌면 석유죠. 석유 기반의 이 소위 말하는 달러 제도를 만들면서 전 세계는 그다음부터 달러의 순환 체계의 경제로 온 거예요, 사실은. 달러가 전 세계에서 막 순환이 돼야 경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구조거든. 근데 이 판이 지금 어떻게 됐냐? 미국이 달러로 순환시키는 주체가 됐는데 미국이 달러도 흡수해. 지금 흡수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뭔가 막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우리나라가 이거를 흐름을 잘 못하면 환율의 가치,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뚝 떨어지면 아까 봤잖아, 독일 120만 원이면 미국 갔던 비행기가 4억 8천만 원이 돼. 옛날에 아프리카 어디예요? 아프리카 어디지? 어느 나라도 소위 말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햄버거 하나에 1,300만 원 되잖아. 여러분, 롯데리아 갔는데 햄버거 세트 하나에 380만 원이야. 누가 먹을래? CU 갔는데 그냥 그 소위 말하는 그 컵라면 하나에 막 32만 원. CU 도시락, 그 해자스러운 도시락 하나에 5만 7천 원. 이걸 누가 먹어? 근데 대한민국 그렇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 나라 자체가 풍전등화 속에 있다. 왜? 세계가 난리다. 세계대전 이후에 세팅됐던 룰이 깨지고 있어요.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떠나서 우리 나라 자체가 이거를 대응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럼 문제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율 올라가면 성교도 못 가. 갑자기 비행기 값이 120만 원 하던 게 4억 8천만 원이면 누가 가 이거? 심각하지, 그지? 우리 아무도 반응 안 하는데 초등학생이 이러잖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자,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제 AI 같은 경우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AGI라는 것으로 갑니다. 우리 오픈 AI를 만들었던 개발자들이 커밍아웃 하면서 얘기했던 게 2027년이면 AGI가 온다. 소위 말하는 일반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핵심은 그거죠. 모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직업을 AI가 할 수 있다. 자,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시설한 책, 도덕과 입법의 원리 시설, 무슨 뜻이니 얘들아? 원래 천재들은 말을 어렵게 해. 재수 없어. 그렇죠? 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시설이라는 책에서 이 제레미 벤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인에게 지배받게 만들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일은 물론이요, 무엇을 행해야 할까 짚어내는 일은 오로지 이 두 주인을 위한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결국 쾌락과 고통이라는 것, 즉 쾌락을 추구하는 형태로, 고통을 피하는 형태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제레미 벤담이 얘기했어요. AGI가 모든 직업을 관할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일할 게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가 되냐?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그걸 누가 먹게 해줘요? 점점점 거대한 시스템을 장악한 국가라든지 그 세력들이 우리가 먹을 걸 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서 와, 좋다, 편안하다,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 일하지 않아도 돈 나오면 좋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줘. 국가에서 한 달에 막 몇백만 원씩 팍팍팍 줘. 좋을까 싫을까? 처음엔 좋지만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 인간은 짐승과 달라. 인간이 짐승과 가장 다른 그 차이점이 뭐냐? 욕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개는 욕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키우는 반려견 보면서 얘는 참 욕심이 많아 라는 표현 쓰지 않아요. 그냥 먹을 거. 여러분, 개들이 꿈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아무리 개를 데리고 와봐, 방언 받나? 영이 없어. 얘네는. 왜? 우리는 방언 받잖아. 근데 갑자기 막 예배 시간에 왔는데 하나님 임재 막 가득했는데 갑자기 데리고 왔던 반려견이 막 성령에 반응하면서 막 방언하고, 특별히 한국말 방언해가지고 주인님 고맙다고 얘기하고 막 사랑한다 얘기하고. 아무리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데리고 와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막 손들면서 야옹한다든지, 개들이 갑자기 엎드리면서 막 꼬리만 흔든다든지 그럴 일이 절대 없어요. 왜? 걔는 영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은 욕심에,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욕망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욕심이 통제가 안 돼. 우리가 의지를 가질 수 없어. 여러분, 간단하게 오늘은 이건 먹어야지라고 하는 거. 우리 가장 간단하게 뭐가? 다이어트 해야지. 수십만 번 이야기합니다. 안 돼. 오늘만. 예? 먹는 거 통제하기 쉽지 않아. 이 사람의 욕망. 그러니까 뭐냐면 AGI가 모든 직업을
대신해주고 국가나 뭐 어떤 시스템이 돈을 준다면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걸 먹지만 인간은 끊임없는 쾌락을, 제레미 벤담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끊임없는 쾌락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활락을 추구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어느 나라였습니까? 로마 시대가 그랬어. 그 로마 시대 귀족들 뭐였어? 먹고 맛있는 거 실컷 먹고 뭐 했어요? 토했어. 또 먹으려고. 에? 여러분 결혼식에 갔습니다. 처음 보는 뷔페예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뭔가 종류별로 이렇게 뷔페 가면 성격 다 나오거든요. 처음에 종류별로 푸는 사람, 순서대로 푸는 사람, 그때그때 필에 따라 고르는 사람. 저는 순서가 있거든요. 차가운 것에서 뜨거운 걸로, 해물에서 육지로. 저는 이 육지 상륙 작전을 하기 때문에 그냥 먹는 거면 다 성격 나와. 근데 결혼식 갔는데 그 뷔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실컷 다 먹고 갑자기 일어나서 너 어디가? 토하러. 왜? 또 먹어야지. 그럼 사람들이 좋은 전략이야. 막 그러고 다 같이 가서 다 토하고 또 먹어.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때 그랬어. 나라 자체가 다 미쳤어. 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해요. 자,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점점 어떻게 가고 있느냐. 뭔가 계속 대립되는, 소위 말하는 20세기 초 상황 같아.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되지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부는 뭐예요? 뭔가 자꾸 사람들이 좀 안정적인 걸 원해. 이 평화와 안정.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있으면 같이 한 번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에게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 모른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유니크한 가치가 이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뭐냐?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 근데 그거에 내가 쓸 것이 없어. 왜?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그들이 그때 당시 시대를, 세력을 주도하는 그 세력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는 거죠. 여러분, 아기는 갑자기 오죠. 똑똑거리지 않습니다. 엄마 저 내일쯤 나갈게요. 우리 말하고 나온 사람 손? 아무도 없죠. 우리 어머니들 말 들어보신 분 손? 갑자기 아기가 발로 엄마 내일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한다고 훅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그날이 갑자기 온다.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힘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래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극복하지 않아요. 이미 세상을 이긴 겁니다.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를 쟁취해 놓은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이 거짓말할 뿐이야. 너는 안 된다, 안 된다, 끝났다, 끝났다.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이렇게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가? 모든 학자들이 말했던, 저는 동일한 관점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 섞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기독교 변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시대마다 교회를 공격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지금 엄청난, 지금은 이게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부터 2000년이 지나가면서 사단도 엄청 정교하고 엄청 아주 이 교묘하게 이 사상을 정립해, 수많은 사상이 있어. 무슨 뭐 막시즘부터 무슨 뭐 포스트 모더니즘부터, 우리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이 쓰신 떠내려가지 말라를 추천합니다. 꼭 읽어보시고, 이거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이 사상에 대해서 교회는 이건 아니다라고 변증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세계 교회가 이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사상을 이겨내는 걸 잊어먹기 시작했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올해 봄인가 뭘 찾다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잘 모르는 동네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 설교 쭉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법륜 스님인가 무슨 명륜 스님인가의
그 법문을 읽게 됐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문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걸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계속 나왔대. 아멘, 아멘. 왜? 너무 익숙한 말이야. 사람들을 사랑해라, 자연을 지켜라, 뭐 선을 행하라. 그리고 자기가 아멘하다 충격을 받았대. 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법문이 내게 은혜가 될까? 왜냐? 요즘 웬만한 교회에서 말하는 설교랑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 목사님 충격을 받았대. 아, 어느새 우리 교회가 불교에서 말하는 가치와 별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여러분, 옛날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뭐 좀 그렇지만 엄청 제가 일반 대학원 다녔거든요. 그때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 교수님 계셨어요. 이분이 책도 많이 쓰고 아주 그냥 되게 똑똑하신 분인데 수업 시간에 자꾸 딴 길을 새. 교회를 자꾸 까. 막 얘기하면서 어느 날 그러더라고. 이렇게 픽 그러면서 뭐 성경 별거 있냐고, 사랑하라 이 얘기지. 그러다 뭐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대판 싸우고 관도라고 하는데 순간 확 지나갔어. 아, 좀 아쉬워. 그때 뭐 대판 싸울까 말까 하다가. 왜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거 뭐 간단하지. 서로 사랑하자.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어떻게 성경의 핵심이 서로 사랑하자야? 성경은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자지, 이거 하나님 빼고 서로 사랑하자, 이건 불교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역사적으로 늘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상과 싸웠어요. 이게 기독교 번증이라는 건데 그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영지주의. 핵심 뭐냐, 로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뭐냐면은 신이 인간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신이 죽었다는 게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은 뭐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아니 너는 왜 그러고 사냐? 아무리 설명해봐. 여러분, 때로는 복음은,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라는 얘기 별로 없어요. 선포하라고 하는 거지. 복음은 선포하는 거지, 설득하는, 물론 이제 논리적 어떤 변증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포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논리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논리대로 말하는 거야. 우리 거의 20세기 말이죠. 20세기 말에 미국의 유명한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메가더 목사님이 보신 분도 있겠지만 CNN에 나가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면이 나와. 뭐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시장님, 시장님.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도전받은 게 뭐냐, 이분은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 CNN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뭐 9시 뉴스 같은 거. 그리고 어른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 레리 킹이라고 아십니까? 레리 킹을 아시면 나이가 있으신 분이고, 레리 킹 알아? 새로운 세대입니다. 레리 킹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하는 분이죠. 이 레리 킹 그 토크쇼에 나가서도 계속 토론하는 거야, 기독교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말하는 논리를 보면 절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거를 선포해. 그 레리 킹, 아니 목사님 영상 혹시 준비된 거 있나요? 그 메가더 목사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짧은 거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이분이 CNN에서 토론하는 장면이야. 한번 보시죠. 네. However, to Mr. MacArthur, the price for eternal life and life after death is obedience to church doctrine. So you must live a certain life in preparation for that life after death. That I totally reject. I am not going So do to. I. Well, what do you think? 당황하죠, You know, 이분요. well, there is a What way is to your- get. Hold it, Alan. What is? Well, yeah, You said you have to believe in Christ. that You have the to only follow- way to heaven, and at this point I respectfully disagree with the rabbi, nobody can live a righteous life. The Bible says that no one can obey the law of God. So no one's going to heaven. So no one can go to heaven on their own merits or on their own works. I don't care how many good works they do. The New Testament is crystal clear on the fact So a that by bad the, guy who believes in Christ, he's going to heaven, and Yeah. a good guy who doesn't is but going when to he hell. truly believes, That don't he's sound just. But when he truly believes, Larry, we don't want justice. You don't want justice? No, it sends everybody to hell. We need grace. 분명하잖아. 저 사람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에요. 전혀 안 밀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반지 보시고 라삐가 정말 라삐처럼 생기신 분이 나오셨어요. 제가 보면서 정말 라삐시다 이분. 이게 외모가 라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냐, 세상은 다 그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간다. 근데 문제는 뭐냐, 착하고 나쁘다의 정의가 지들이 정하는 거야. 근데 착하고 나쁘다의 정의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면 아무도 천국 못 간다는 거야.
왜? 아무도 의롭지 않으니까. 여러분, 누가 인생을 승리하는 자입니까?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가 얼마나 못된 놈이지 않은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인생 승리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주님이 필요하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맨날 제자리일까? 인생을 성공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이 메가더 목사님 분명 말하잖아. 우리는 정의대로 쫓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분명한 거예요. 분명. 그러니까 뭐냐? 계속 섞여 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뭡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절대 이것을 이해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커스터마이징, 맞춘 거야. 뭐? 사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된 것처럼 보인 거야. 빨랐어, 영지주의. 그때부터 미리 이 가상세계 이런 게 나온 거야. 이게 죽었을 뿐이야.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인간처럼 왔을 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보면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 인간이 된 것처럼 보인 거야. 유럽의 계몽주의가 휩쓸고 소위 말하는 이성과 합리가 지배하는 시대에 복음이 다시 타협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사실은 갈대가 갈라진 거야. 이러면서 이성,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축약시켜. 그래서 신학이 잘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 우리가 어떻게 이성으로 말씀을 이해합니까? 물론 성령의 빛이 비추어질 때 물론 신학을 그렇게 발달했지만 어쨌든 신학이 발달한 것도 이슬람이 갑자기 치고 오니까 그 이슬람의 논리에 대응하다 보니까 발달한 건데 나쁘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성,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에 성경 말씀을 넣어버리는 소위 말하면 섞인 것이 탄생.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자유주의 같은 거.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날은 뭡니까? 여러분, 미국이 가졌던 가장 큰 이 단점 중에 하나가 소비 문화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 자본주의가 갖고 소비 문화는 몇 가지를 추구합니다. 뭐냐? 이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왜 돈이 필요해요?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최대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힘든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뭔가 섞인 복음이 이 시대를 무너뜨렸어요. 저는 최근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실은 우리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리 한 젊은 목사님 오셨어요. 우리 김찬현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찰리 커크가 한국에 왔을 때 같이 패널로 키텍스에서 막 대화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렀어요. 어렸을 때 우리 잘 아는 목사님이니까 오셔서 찰리 커크 얘기 좀 해달라. 안 하고 갔어.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 만나는데 뭐라 하려고. 내가 뭐라 하려고. 미안해 목사님. 그래서 근데 이 찰리 커크가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찰리 커크를. 우리 성교하는 사람들이 막 찰리 커크가 약간 이렇게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정치 발언을 하는 젊은이다 이렇게만 생각했고 잘 몰랐어. 근데 찬영 목사님 자꾸 성교사님 이 찰리 커크 계속 얘기해가지고 계속 맴돌아가 커크 찰리 그래가지고 온다길래 누군지 좀 궁금해서 봤는데 잘 모르겠었어 처음에는. 근데 찰리 커크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찰리 커크라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우파 정치인이라고 소개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찰리 커크가 죽지 않았다면 사실은 빌리그레함급 목사님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미국에 계보가 있어요. 빌리그레함이 있고 쭉쭉 있다가 소위 말하는 미국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데이비드 월커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이 타임스퀘어 처치를 만들었던 이 목사님 설교 유튜브에 가끔씩 들면 정말 영이 막 살아나. 근데 데이비드 월커슨에 좀 이어갔던 분이 저는 메가더 목사님이나 소위 말하는 존 파이퍼, 그 다음에 이제 폴 워셔라는 계보가 있는데 아마 찰리 커크가 그걸 이어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정적인 발언도 했겠지만 사실은 찰리 커크는 굉장히 복음주의자였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어쨌든 찰리 커크는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지만 그가 사실은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영적인 일들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어쩌면 순교한 거야. 저는 순교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참 미국 교회 사랑하시나 보다. 이 엄청난 시대에 순교자를 주다니.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순교자가 아직 없잖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 영광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굉장히 이거 아멘을 약간 분위기가 이거 아멘 해야 되는 거야 말해야 되는 거야. 아멘 하신 분 몇 분 계십니다. 알고 하신 건지 모르고 하신 건지 모르지만
찰리 커크가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확실하게 이야기했다고 봐요. 찰리 커크가 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하나 잠깐 보실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무너졌는가 틀어주세요. We are 찰리 커크 faced 분명히 with this 얘기합니다. reality where the next generation, they want something ancient. They want something true. They want 맞습니다. something lasting. They want 저는 something 맞아요. good. They want something that will be around, 맞습니다. not just for 5 minutes, but for the rest of their life. You see, when they go to church, they want to be struck with awe and wonder that only Jesus Christ and the Holy Spirit can fill them. What we have been told is we have been told for the last couple of decades, hey, if you want young people to come to Jesus, never talk about biblical truths. Don't talk about biblical marriage. Don't talk about the family. Instead, just say, hey, all are welcome here. We're not going to talk about sin. We're only going to talk about Jesus. Now, what is wrong about that? Of course, we should talk about Jesus all the time. But a young kid shows up to church, and he never hears about sin. You just hear about how great he is. And then he says, oh, by the way, give your life to Jesus. He's like, give my life to Jesus. You said I was the best. And Jesus can be your Savior. And he'll say, why do I need a Savior? You just said I was the best. You cannot ever properly get someone to give their life to Christ and need a Savior if they don't know what they need to be saved from. And if we don't talk about sin, which means being off target, then why would a generation ever want to give their life to Jesus? The modern gospel is let's water it down so that everyone will come, and we're going to cast a wide net, and then we're going to give everyone the gospel of Jesus 모든 incrementally. 사람을 담기 위해 복음을 희석하자. 그 미국이 그걸 시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담기 위해 복음을 희석하자가 나온 게 뭐냐? 소위 말하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이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양날의 검이에요. 자, 문화라는 건 뭐냐?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문화의 5대 속성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문화는 뭐냐? 일단 대중이 있어야 문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봐 따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문화가 됩니까?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 뭐 옛날에 제가 막 젊었을 때는 진짜 이 팔랑팔랑거리는 바지 입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팔랑팔랑 바지를 입으면 아저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입었던 팔랑팔랑하는 바지를 다 정리했어. 물론 허리도 안 맞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또 다 이거 입고 다녀. 그래서 이거 안 입으면 또 아저씨야. 왜? 그래서 저도 탑10에서 하나 있길래 하나 장만했어. 물론 허리가 작아져서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 뭐냐면 이게 유행이라는 거, 문화라는 거 뭐냐?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문화라는 거, 소위 말하는 찬양 사역이라든지 기독교 문화 사역이라는 게 뭐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어쩌면 복음을 희석해야 될 수도 있어요. 죄에 대한 얘기 안 합니다. 나쁜 얘기 안 해.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정신 차려! 아니면 니네 시대에 다 끝나. 진짜 이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 시대에 왜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마음 없으세요? 우리 사실 나이가 40대 중반 이상 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그 은혜로운 열매들, 부흥의 그 열매들 조금 맛보신 분들이라. 이 산기도 세대들, 뭔가 하나님의 역사 세대들. 근데 우리가 이 땅의 다음 세대와 아이들, 미래 세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 우리 교회가 그동안 바라봤던 그 영광이 너무나 희색되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폭풍처럼 휩쓸리는 이 사상과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이 국제가 막 변하는데 나라 자체는 막 뭐야,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그렇다고 막 우리 시스템 자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역사상 이런 시대가 있었냐고요. 근데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깨어있는 교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응하지 못하는, 뭔가 우리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모아서 우리끼리 애들 길러야 돼요. 안 됩니다. 우리끼리 길러보세요. 그럼 걔들이 영원토록 주님 갈 때까지 우리끼리 있을 겁니까?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 아토피 같은 게 왜 생겨요? 흙 안 먹어서 생기는 거야. 그렇다고 흙 먹으면 안 된다 그러지. 저 옛날에 흙 먹고 우리 그런 시대 있잖아요. 저 막 개미 잡아먹고 그랬어요. 엄마가 개미 먹어라. 근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개미를 딱 씹으면 톡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개미가 산성이 있거든. 몇몇 어린이가 끄덕끄덕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먹어봤어? 먹어보신 분 계십니다. 옛날에는 집주마다 개미 많았어요. 쥐도 있고. 저희 집에도 맨날 쥐도 넣고 서울 살았지만. 그럼 쥐도새 아침에 그럼 쥐 잡히면 엄마가 그럼 이제 우리가 갖다 버리는 거, 아들들. 그 개미 톡톡 먹고. 잡아먹고. 막 흙놀이하고. 우리 옛날에 흙 갖고 놀았잖아요. 뭐 놀이기구가 있나? 두꺼봐 뭐 그거.
그리고 흙 모아놓고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이게 가져가는 놀이 아세요?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막 흙 만지고 막 이러니까 건강했어 오히려. 아프리카 아토피 없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정말 이 복음을 희석하자는 이 시대 앞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깨어나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못모르고 읽으면 바울이 되게 엄청나게 교만한 분으로 보이는 거야. 뭐냐? 그리스도에 남은 교회를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끝내셨는데 예수님이 못한 걸 내가 채운다 이런 거. 그런데 또 하나 뭐냐? 나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상하신 분이에요. 이상하신 분이야. 괴로움을 기뻐한다. 여러분 괴로움을 막 아픈 거 기뻐하는 분들은 뭐라 그래? 좀 꼬꼬준 분들 있잖아요.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프면 아픈 거예요. 제가 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간호사 선생님이 피 뽑는데 피를 정말 많이 뽑더라고. 따끔할 겁니까? 진짜 따끔하더라고. 근데 제가 따끔할 때 웃어. 간호사 왜 웃으세요? 너무 따끔했어요. 아프다. 그러면 선생님이 바로 정신과 검진 연계하십니다. 이분 이거 하셔야 된다고. 근데 사도 뭐라 그러냐? 나는 괴로움을 기뻐한데 왜냐? 그 괴로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빌립보서 2장 30절을 보면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같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 빌립보서 2장 30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야 되는데 빌립보서 같이 한 번만 김원장 선교사고요. 저는 빌립보서 2장 30절 있나? 안 나왔어? 없어? 그럼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내가 안 줬나? 자, 빌립보서 2장 3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이게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건데, 자 여기 보면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노라. 뭐라 그러냐?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부족함과 채우려 한다라는 헬라어 원어 자체가 뭐냐면 완전케 한다는 뜻이거든요. 부족한 것을 채운다. 부족함과 채운다가 동시에 나온 거는 이 빌립보서랑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에밖에 안 나와요. 자,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거예요. 빌립보서. 로마 감옥에 갇혔어. 근데 빌립보 교회가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 우리의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혔답니다. 근데 돈이 없대요. 먹을 게 없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돈을 모았어. 그래서 모은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는데 누가 가져가냐? 에바브로 디도가 간 거야. 근데 이 에바브로 디도, 여러분 그 당시는 뭐냐면 로마, 이 바울은 그 당시 로마에 자택에 감금되어 있었어. 이유가 뭐냐? 죄목이 정확하지 않지만 약간 정치적인 이유야. 그러니까 정치범이야. 제일 무서운 죄가 뭐죠? 정치범이야. 그래서 만약에 에바브로 디도가 돈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만약 이걸 전하다가 잘못되면 에바브로 디도도 정치범이 되는 거야.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그 당시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가 뭐냐? 거의 몇 킬로냐? 1200킬로예요. 1200킬로라면은 걸어서 서울 부산 3번 왕복이야. 여러분 부산까지 제가 이번 연휴 때 부산 갔는데 내려갈 때 8시간, 올라올 때 9시간이에요. 영이 떠납니다. 7시간 운전하면 이리로 가요. 근데 걸어서 부산까지 갔다가 서울까지 왔다가 다시 가. 그리고 그 당시 뭐 안전해? 가다가 뭐 병도 걸리고 뭐 뭐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길이. 빌립보서 2장 25절 뭐라 했냐?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동행하여 너희 사자로.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에게 이걸 가져가다가 빌립보서 2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가 바울에게 이걸 가지고 가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 길거리에서. 지금처럼 무슨 병원이 있어요. 뭐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에바브로 디도는 목숨 걸고 간 거야. 왜냐? 빌립보 교회가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그래서 이 바울이 표현한 게 뭐냐? 너희의 부족함이 뭐냐? 야, 돈 이거밖에 안 보냈냐? 내가 너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진짜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내가 힘든데 헌금 보냈는데 너희의 부족함,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의 부족함이 뭐냐? 너희가 직접 오고 싶었지만 부족하잖아. 못 왔잖아.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에바브로 디도가 왔다는 거야. 목숨 걸고. 자기가 바울을 만나면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 돌아가는 길도 문제잖아.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같은 맥락으로 말하는 같은 단어가 똑같이 나오거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고난을 채운다. 뭐냐? 예수님이 직접 아프가니스탄에 가고 싶은데 못 가. 그래서 내가 대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들에 가고 싶어. 근데 못 가. 그냥 가시면 안 될까요? 못 드러나. 드러날 수가 없어. 직접 안 하셔. 그래서 성경 뭐라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예수님이 못 가니까, 빌립보 교회가 못 가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대신 간 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 하여. 뭐냐? 예수님이 못 가니까 내가 대신 가는데 그 대신 가는 과정이 뭐냐? 고난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얘기 했어요. 고난은 대가가 아니다. 수단이다.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고난이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수단이다. 복음을 전하는 순간 고난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 한참 선교하고 이럴 때 진짜 엄청난 고난들이 많았어요. 제가 뭘 찾다가 그 프론티어스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여기 진짜 선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도 이렇게 어느 선교 단체가 뭐 유대인들하고 아랍인들 영어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뭐 한대. 그래가지고 저랑 친한 목사님 한번 찾아가 봤어. 그랬더니 진짜 젊은, 그때 24살인가? 왜 백인 자매가 아랍인들 모아놓고 엄청 사역을 잘하더라고. 막 영어를 가르쳐.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딱 보니까 동정업계 사람 같대. 딱 보면 알잖아, 이렇게 언어나 이런 거. 끝나고 물어봤어. 혹시 너 미셔너리냐? 그때 얘가 맞다고. 그 너희도 미셔너리냐 물어보더라고. 우리도 미셔너리다. 그래서 물어봤어. 어디서 왔냐? 프론티어스에서 왔다 그러더라고. 굉장히 훌륭한 단체. 프론티어스가 한참 선교할 때 그 선교 본부에 편지들이 정말 많이 왔대요. 그 중에 한 편지에 뭐라고 썼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빗이라 그러면 데이빗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어제 가슴에 칼을 3번 맞았습니다. 그것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 중인데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었냐? 무슬림 세계에서 선교사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런 프론티어 선교사들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몇십 년 전에. 지금 이 편지 쓰면 바로 뭐라 그럴까? 당장 철수하세요. 당장 철수하라 그럴걸? 그 미국에 또 한참 선교할 때 예수 논단,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 YM이 한참 선교할 때 인도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대. 어느 날 편지가 온 거예요. 우리 YM 무슨 지역에 있는 그 사무실에 칼을 든 150명의 남자들이 폭도를 일으키면서 왔습니다. 왜냐면 인도는 종교가 엄청 많거든. 그 자기끼리 종교끼리 부딪혔는데 얘네가 막 불이 붙어가지고 니들도 나가! 그래서 막 공격했대. 그 150명의 남자들이 칼을 들고 막 본부로 쳐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중에 누가 일어나더니 얘네들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야 라고 변호를 하면서 잠깐 수그라들면서 한 달 동안 그런 기회 주겠다. 너 한 달 만에 나가라. 이 상황이 되는 거야. 한국 교회 같으면 지금 뭐라 그럴까요? 당장 철수해라. 당장 돌아와. 그때 이제 YM 편지를 썼대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지역은 과거에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지역인데 우리가 이 지역을 뚫어내면서 너무나 많은 헌신자들과 열매들이 있다. 근데 앞으로도 더 부흥이 있을 것 같다. 근데 한 달 만에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150명의 사람들이 죽인다고 했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이곳에 있겠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고난은 수단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간 거예요. 복음을 희석하는 이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고난이 빠졌어요. 고난이 빠졌어. 여러분, 한참 위기, 여러분 그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디에 투자를 하죠? 소위 말하는 금에 투자를 합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가 금이라는 거. 왜? 변함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도 영원한 곳에 투자를 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역동의 시기에는 다시 우리는 어디를 향해 서야 돼요? 영원한 진리를 향해 서야 돼. 자, 예수를 향해 서는데 또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진리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정말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다른 모든 종교에는 없는 가장 유니크한, 물론 이슬람도 말하긴 하지만 가장 유니크한 것 중에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그치리라. 그래서 그 민족의 미래, 교회, 그 민족의 미래는 교회에 달려있고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있는데 그 다음 세대가 선교사로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계속 지켜주시더라. 왜? 영원한 것에 투자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엄청난 이 시대에 큰 도전이 뭐냐? 복음이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데 기독교 문화는 계속 왕성해집니다. 근데 기독교 문화가 왕성해지니까 애들은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 진짜 복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희석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너 다 이해해. 근데 회개해야지.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이 모여서 울어야 돼요. 살려달라고. 지들이 어떤 처진지 알아야지. 니네 똑똑히 알아야 돼, 청년들. 니네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세대인 것을 알아야 돼. 그냥 단순히 우리를 궁들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처진지를 알아야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 문화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없어요. 그냥 나 it's okay.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지멋대로 살다가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 필요 없으면 또 안 찾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동시에 또 하나 위기가 뭡니까? 한국교회의 이 선교는 그 어느 시대보다 큰 위기입니다. 제가 몇 가지 통계를 찾아보니까 2020년에 20대 선교사가 0.82%였어요. 2020년. 21년에 0.9로 살짝 올라갔다가 2020년 0.88, 2023년 0.78, 2024년 0.46. 푹푹 떨어집니다. 자, 이거를 이 추세를 보면은 이 추세로 가면은 2030년이 되면 20대 선교사는 0.07이 됩니다. 자, 이건 뭐냐? 거의 소멸로 봐요. 30대 선교사가 지금 6%인데 지금 이렇게 깎이는 추이로 가면은 2030년 5년 남았어요. 5년이 지나면 30대 선교사는 절반이 날아갑니다. 20대는 소멸이야. 즉 점점 선교하는 젊은이가 나오지 않아요. 왜? 선교에서 절대로 빼면 선교하는 순간 부딪히는 게 있거든. 고난이 수단이 되는 거거든. 안락한 삶을 살 수 없어.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어. 선교지에 CU 없어. GS 없어. 편안하지 않아. 너무 불편해. 저 이번 여름에 우리 CM들 이스라엘 가서 만났더니 정말 그지 같아요. 정말 애들이 이런 뭐니 너희들 왜 이렇게 그지 같니? 근데 얼굴이 다 빛나. 이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막 반짝반짝 빛나. 막 분명해. 한국에서처럼 못 살아. 그러니까 선교 가기 싫은 거야. 선교는 가고 싶은데 고난은 다 하기 싫어. 그러니까 적당한 타협에서 적당한 선교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는 것을 기뻐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일본이 가만히 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표현을 그래요. 투자 대비 진짜 효율이 안 나온 게 일본이었어. 그렇죠? 정말 많은 선교사 같고 순교자가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더 많은데 부흥이 없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원인 중에 하나를 1600년대를 많이 듭니다. 선교학자들이. 일본의 복음이 언제 들어갔냐?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1500년대라고 많이 봅니다. 이 스티븐 닐이라는 사람이 분석을 해보니까 1960년대에 이제 1917년 4월쯤에 이제 유럽 순교자가 처음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1600년부터 일본 천황이 보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본 교회가 엄청나게 순교합니다. 우리 일본 다 잘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순교하기 시작하다가 이 대부분 일본 교회 그 순교자들 일본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형을 대부분 많이 당했대. 근데 십자가 거꾸로 달려가지고 이렇게 바닷가에 꽂아 놓는 거야. 그 밀물에서 막 몇십 명씩 죽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딸, 아내가 죽는 걸 보는 거야. 저 일본의 오이타라는 곳에 베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온천이 있는데 온천 이름이 지옥 온천이에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갔는데 그 베푸에 있는 목사님이 자 목사님들 오늘 지옥 탐방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옥이 어디냐? 근데 그 온천에 갔는데 그 온천 물이 98도야. 진짜 발발발발 끓어. 근데 베푸가 그 일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순교자 나온 곳인데 그 온천에다가 던져버렸대요. 거기서는 십자가형이 아니고 그냥 진짜 그래가지고 그 온천에 가면요 계란을 팔아. 그 계란 넣어가지고 넣었다 빼면 이거 막 98도 발발발 거기에 막 던져 넣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순교가 있으니까 이때 일본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했냐? 조용히 잠잠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일본은 꽃을 못 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물론 이제 일본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150명의 사람들이 둘러쌌지만 끝까지 있겠다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칼을 3번이나 맞았지만, 그렇게 맞았지만 그것이 맞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초대교회 때 교회가 핍박을 엄청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죽기도 하고 뭐도 했지만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많았어요. 자, 근데 누구는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어떤 분들은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지 않은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감옥에 간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같은 그리스도이지만. 자, 여기 보면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자, 감옥에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먹을 거 돈이나 이걸 직접 주기는 어렵지만 어떤 형태도 주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동일범이 됩니다. 뭐라 그러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너희가. 그런데 34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게 동정한다는 게 어떻게 이게 아니라 함께 고통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동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데 너희 소유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애네. 너 감옥에 간 애를 도와? 그럼 너 다 뺏겠다. 그래서 너희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 그것도 기쁘게 하지 않았냐 너희가. 기쁘게 하지 않았냐.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걸 생각하라. 너희들 그러지 않았냐? 고난받은 자를 위하여 너희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기지 않았냐? 정신 차려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34절에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보다 큰 것을 보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보다 큰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보다 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이 존 팔보 목사님이 했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자,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8절 혹시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 존 팔보 목사님 뭐라 그랬냐? 죽는 것이 유익할 때,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유익할 때 선교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삶이다. 너무 멋진 말이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다. 우리 주님의 오시기를 예배할 때는 고난은 수단입니다.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수단이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야. 우리가 왜? 이미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어. 빌립보 교회가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에게 줬어 이미. 근데 그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못 가니까 직접 간 거야. 그거를 사도 바울이 나도 그렇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에게 못 간다. 그러나 이미 값은 지불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돈을 가지고 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가라는 거야. 왜? 너희가 영원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영을 깨워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려면 세상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주께서 높은 보좌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찬양을 하다 보면 여러분 상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은 보좌라는 것은 저 높이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사야가 봤던 환상,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한 권위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대요. 그리고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하여 외친대. 근데 그 소리가 성전에 가득하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했는지 아십니까? 전해준 거예요. 에바브로티도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왜?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물을 연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어요. 격동의 시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한번 영광 앞에 세상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멸해가는 젊은 선교사들을 다시 깨워야 나라가 소망이 있고 민족이 소망이 있고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5년 남았어요. 여러분, 이 5년을 함께 좀 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년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정말 이 소멸해가는 20대 선교사를 막아내자. 저는 어떤 면에서 미국 교회가 좀 부러웠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나 보다. 어떻게 이 마당에 이 젊은 순교자를 주실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천사들이 모여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그 소리는 성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 거룩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서로 창화.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소리는 성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우리 주님의 그 보좌를 함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영광이 온 땅에 강만하시 거룩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거룩하다.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함께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당당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날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담아내기 위해 희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뺐어요. 여러분, 고난은 단순히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 앞에 가는 길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천사들이 서로 창하여 외칩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세상의 그림자 같은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짓말 같은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의 쓰리 같은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아 주의 영광을 바라볼지어다. 내 영아 깨어 주의 영광을 바라볼지어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영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영광이
영광의 왕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지금 이곳에 사레 하라발라 할라바라라라 아리알라 할라 티아라 사라바 아야라발라 티아라 사라바 오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티아라 사라바라라라라라라라 로 하야라바라라라라라라 티아라 사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영광을 보리라. 내 영아 주의 영광을 다시 보리라. 우리의 멀어졌던 눈들아 열릴지어다. 우리의 멀어졌던 눈들아 열릴지어다. 오 하리아나 타라발라 티아라 사라바라라라 오 하야라바라라라라 리아라 티아라 사라바라라 리아라라라라라라 거룩한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그 영광을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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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주의 예수 위대하신 이름 예수 아름다운 이름 예수 나의 왕 예수
아름다운 이름 예수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받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온 땅 가득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 영광을 본 자들은 떠났어요. 그 영광을 본 자들은 떠났습니다. 그 영광을 본 자들은 그 영광을 모르는 자들에게로 움직였습니다. 갔어요. 한국교회는 큰 기로에 있습니다. 이대로 시대의 급류 속에 휩쓸려 갈 것인가, 다시 일어날 것인가. 영광을 보는 세대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기쁨인 것을 아는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고난을 기뻐하는 세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자신의 자녀를 보낼 수 있는 부모 세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교묘히 숨어들어온 모든 잘못된 복음들은 무너질지어다. 희석된 복음들은 사라질지어다. 영광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할지어다. 하나, 둘, 셋, 주.
주시옵소서. 주여 내 생명,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다 주소서. 이 땅에서 거들이 안 되어 생명의 열매를 주리. 난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도 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 목소리 높이시다. 주여 내 생명,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얻을 미 생명의 열매 맺지. 난 원합니다. 나도 합니다. 나도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내 생명,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거듭이 날매여 생명의 열매 맺지. 난 원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거니. 하나의 미랄로, 하나의 미랄로 우릴 부르시는 거룩한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 표대를 향하여 우리 달려갈 때 영원한 하늘에 영광과 하나의 미랄로, 하나의 미랄로 우릴 부르시는 거룩한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 표대를 향하여 전진할 것입니다. 아멘. 영광 보게 되네.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거듭이 날되어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원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영원하신 주님 앞에 영원한 찬송을 부르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의 생명 다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삶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여,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오심을 예배할지어다. 세계교회여, 깨어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지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온 땅과 하늘이 우리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온 세계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